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한계들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살펴보게 해 주세요.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강력한 은혜의 전달 방식이 무엇이냐면 거울처럼 우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 이 사람은 어때, 왜 이랬어? 라고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고통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도 너무 연약하지요. 반면에 욥이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거울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반면교사라고 할까요? 반면교사라고 할까요? 욥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세 친구들이 와서 각각 욥의 고난의 이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각각 욥이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반론하거나 얘기하거나 그런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차례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욥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 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의 믿음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는 전혀 변화된 이 상황에 대해서 고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과거의 여러 실수들이 고난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 이런 대화들이 이어졌었죠. 처음 욥기 1장에서 나와 있는 욥의 믿음과 그의 예배는 참 열심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모범이 될 만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이, 그의 삶의 아픔이 그의 과거에 있었던 믿음이나 그가 과거에 했던 일들보다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가치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묵상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욥이 이러네, 엘리바스처럼, 빌닷처럼, 소발처럼 이러네,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욥의 친구들처럼 똑같이 당신 이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말과 대화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혹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고난과 현실만 엄청 크게 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더라고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제 안에도 한 번쯤 해봤을 만한 그런 고난과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현실이 그의 과거나 그의 고백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욥의 현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래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욥의 이야기를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욥의 고난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볼 때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미래도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부흥회 통해서 귀한 은혜들을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근데 김병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제게 고난에 대해서 참 깊은 울림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내가 오랫동안 뇌출혈로 인하여서 쓰러져 있게 되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보내게 돼서 그 사모님을 옆에서 간병하고 그러면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설교나 책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오랫동안 그렇게 간병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공감이 안 갔을 텐데,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공감이 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아프니까 너무 이기적이 되더라. 사람이 아프니까 이기적이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게 되더라.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아프니까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에서 집중하고 낫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년, 2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더라. 그리고 그 삶에는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살아야 될 사람,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삶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더라. 이 말이 되게 아프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의 아픔과 병든 모습을 보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고난이 본인에게도 참 힘들고 아프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아픔이 되죠. 그런데 그게 1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가깝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삶이 다 포기되고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넘어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주시는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도전과 믿음의 계기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삶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각각의 여러 주제들을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보고 아유 그거 너무 단순하네, 아유 그런 일 나도 겪어봤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아유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약한 건가 연약한 건가 이렇게 막연하게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욥의 현실을 보면서 욥의 마지막과 욥의 이후를 알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끝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현실이 전부 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그가 이렇게 넋두리처럼 마치 기도처럼 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텐데 그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이 고백, 만약에 안다면,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실 때 그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회개할 잘못이고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것인지를 그가 모르니까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주목하게 돼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시고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욥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저는 저 스스로에게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욥이 주님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않으시는군요 라는 것과, 주님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그리고 욥의 표현대로라면 핍박하십니까? 라고까지 고백하는 이 말과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는 한 번쯤 두 번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도 직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제 안에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제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욥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거울처럼 제 모습이, 제 연약함이, 제 상황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막 했던 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욥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나니 하나님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때, 간절할 때, 그리고 참 힘들 때 주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아프고 힘들고 여러 성도님들과 상황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시기와 어려움들을 놀랍게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 있지만, 근데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참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욥이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보니까, 야, 욥이 한 지금 이 말,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폭풍처럼 나타나셔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실 때 보니까 욥이 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가 한 말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넌 이건 아니야, 너 이건 아니야, 넌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욥에게 많은 질문들로 이어주세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리고 나서 욥의 마음과 욥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민망하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됐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욥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욥과 똑같은 고백을, 이제 욥을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이런 마음과 후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욥은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지금 연약함의 방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넌 알잖아, 너희는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리교회에는 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되실 때, 또 장로님 되실 때 진급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도 보고 뭐 그렇게 시험을 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전도사님 때부터 진급이란 걸 할 때 되면 그 진급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써오는 게 있어요. 어디를 놓고 설교를 써오십시오. 그래서 강해 설교도 한번 써오라고 그러고 주제 설교도 써오라고 그러고 뭐 목회 계획도 해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진급 심사를 합니다. 논문 심사도 하고 시험도 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전도사님에게 욥기에 관련된 시험이 나온 거예요. 욥기에 대해서 설교문을 써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욥기가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호기롭게 이렇게 쓰기가, 생각해야 될 것, 묵상해야 될 것, 특별히 자신의 삶에서 고백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막 욥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도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론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심사를 보시는 목사님 한 분이 불현듯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셨대요.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 전도사님이 욥이죠. 그러니까 욥기잖아요. 욥기니까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다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욥이죠.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막 불같이 마음속에 어떻게 욥기의 주인이 욥이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거였냐면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욥 가운데 변화를, 그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욥이냐, 어떻게 욥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요. 저는 되게 마음이 찔리는 것 같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욥이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드라마들 많이 봅니다. 그래, 드라마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가 그렇게 재밌다가, 드라마가 재밌다가, 근데 문득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라, 스토리를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구구절절이 나오는 순간, 그 영화는, 그 드라마는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공,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써가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쓰시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나 쉽게 그 주인공의 자리, 그 삶의 중심을 우리가 찾아버려요.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왕좌, 우리의 삶의 주인공의 자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믿음과 마음과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로 욥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우리 삶의 아픔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온통 아픔과 어려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만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공, 우리 삶에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